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성경은요 몇 장 몇 절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을 때 몇 장 몇 절이 있어야 금방 찾잖아요.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몇 장 몇 절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정할 때에 열심히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어떤 그 주제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딱 읽다 보니까 마치 이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6장 1절서부터 3절은 어디에 걸리는 말씀이냐면 그 앞에는 5장 18절에 걸리는 말씀이에요. 5장 18절. 5장 18절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하고 성령 충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는 부부관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회사에서 우리들의 상사 있잖아요. 사장님과 노동자, 어떤 사원의 차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사람들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부모님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저변에 깔려져 있는 사상이 뭐냐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교, 효,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외국 생활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 그 미성년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에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각자 사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들 속에는 효의 사상이라는 게 깔려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하고 진배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어떤 삶의 열매가 없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경계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삶으로 가는데 그 삶이 어디에 연결된다?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순종을 잘 안 해요. 맞죠? 순종을 잘 해요. 그럼 왜 순종을 안 하느냐? 한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은 어떤 말에 의하여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뭐냐? 순종은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에 부모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자, 가서 네가 이것 좀 갖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왔다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에다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순종 안 하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말 같지도 않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 같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아도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말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아도요, 대통령이 얘기하면 말하는 거예요. 왜 말을 듣는 거냐면 권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 권위의 문제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수도원에 이제 그 젊은이가 수도사를 찾아왔다 그래요. 내가 이 수도원에서 좀 이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서는 그 젊은이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아니요, 당신 우리 수도원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나는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꼭 훈련을 받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을 그 수도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테스트를 냈냐면 이 젊은이에게 걔랑 햇빛이 쨍쨍 쬐는데 저기 밭이 보이죠? 예, 밭이 보입니다. 저기에다가 배추를 심으십시오. 근데 배추를 어떻게 심냐면 배추 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배추를 다 뒤집어서 심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저 넓은 밭에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뒤집어서 심으라고. 이 젊은이가 배추를 모종을 갖고 가가지고 배추를 심는데 아니 뒤집어서 심으니까 햇빛이 쨍쨍 쬐니까 어때요? 배추가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 수도사님이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배추를 거꾸로 심다가 다시 다 뿌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다 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심고 나가지고 이 수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배추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봅시다. 근데 지금 배추밭에 배추가 어떻게 심겨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배추를 이렇게 심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예, 배추를 거꾸로 심으려고 하니까 배추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도록 배추를 다 올바르게 심었습니다. 이때 수도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똑똑하지만 순종은 하지 못하는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수도사의 훈련생으로 들어갈 때 수도사가 내게 말했으면 수도사의 말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로 뽑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수르, 오늘날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는 그것이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요나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이라크는 멸망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라크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싫어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정반대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다가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니느웨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이 하루를 이렇게 돌면 4일을 돌아다녀야 돼. 4일. 그러니까 엄청 큰 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며칠? 하루.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회개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회개해.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고. 왜?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조용조용 다니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까 안 당할까를 지켜보는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열정 없이 좀 설교를 하고 그러면
회개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금식을 하고 죄를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요나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왜 성내냐면 지금 느느의 백성이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지금 도리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유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보세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 땅에서 자 요나야 지금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할 때 요나는 알았다는 거. 뭘 알아? 내가 가서 전하면 저들이 분명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내가 복음 안 전했거든.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승질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얘기하냐면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주여 날 왜 살려둬요. 나 좀 죽이지. 이거 요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멸망시켜야죠.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면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그냥 효도해라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부모님에게 효도하느냐?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안다?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불효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엇을 권위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점점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는 젊은이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이 어르신의 어원이요 어린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어린 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되면 세상을 이미 초월해서 신의 경지에 이른대요. 그래서 어르신, 어린 신이라는 단어에서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나. 그만큼 경륜이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때요, 어르신들? 날씨 딱 보면 내일 비 오겠다. 그리고 진짜 비 오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우리 날씨, 요즘 왜 5월인데 왜 이렇게 춥지? 그러면 딱 어르신들이 하는 윤달 껴서 그러거든. 근데 정확하잖아요. 그죠? 뭐 어디 아까 이렇게 우리 영상에서 보여준 서해랑 딱 가니까 벌써 만조. 지금 뭐 물이 몇 시에 들어오고 이거 아시더라고요. 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그 정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경륜보다는 요즘은 다 정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아느냐?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어르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은 쓸데없어. 필요 없어. 라고 말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옳다 그르다, 옳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연배라고 하는 거, 나이라고 하는 건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다라면 반드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아멘. 왜 아멘 젊은이들이 이쪽에 있어요?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게 크게 상처를 받는 말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이 5개를 뽑았거든요. 5개. 근데 5번째 맨 마지막 오이가 뭐냐면, 자, 우리 좀 젊다, 내가 젊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이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상관하지 마.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이 상처가 그렇게 된대요. 또 4번째, 엄마는 아빠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 무슨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서 엄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이렇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뭐냐면, 어머니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휴, 늙으면 죽어야 돼. 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또 한 가지, 2번째 2위를 차지한 게 뭐냐면, 나를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게 했어 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면 다 엄마 아빠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거잖아요. 이 말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상처가 돼요. 근데 1위가 있어요. 1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대꾸를 아예 안 한대요. 대꾸를 아예 안 한대요. 제가 어제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하면서 책들을 쭉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 제게 공감됐던 말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이 있으면 자꾸 깜빡깜빡 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자녀 보고. 얘야, 얘 이거 뭐야? 엄마 그거 주보. 조금 있다가, 얘야 이거 뭐야? 아, 주보. 근데 조금 있다, 좀 있다가, 야야야 이게 뭐라고? 아, 주보라고, 주보.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조금 있다가, 얘야 이거 뭐? 엄마 진짜 그거 주보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를 했다는 게, 난 네가 어렸을 때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줬는데, 나는 네가 몰라서 물어볼 때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다 답변해 줬는데. 참 철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성경에서 원죄,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는 이런 거.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걸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에 어떤 독이 들어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어떤 물질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 거잖아요. 결국에 부모님께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 배워도 아버지가 못 배워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에 그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요. 여기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이 권세가 권위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거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세워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낚시 정말 힘들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냥 취미로 낚시하는 거에 안 잡을 수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떤 허탕치고서 들어오는 그 사람의 모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깊은 데 가서 던져 아멘 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가시겠느냐. 이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짜않게 와가지고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조언하면 와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따라가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가 어부에게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에휴 왜 못 잡았어? 깊은 데 가서 던져 그러면 고기 잡힐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말은 어찌 보면 순종 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기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인님, 두목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주인님, 나보다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옳았다 그렇다 이걸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여 저분이 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릴지라도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틀릴 수 있어요. 꼭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충분히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르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정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은 이걸 그냥 꺼주세요. 자꾸 깜빡거리니까 예. 우리가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쑥스럽네요. 갑자기 교회 얘기하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진리가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것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깍두기를 먹던 김치를 먹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웬만한 것들은 권위에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세상의 대통령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잘못됐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좋은 나라죠. 언제까지 우리가 비판만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세요. 특히 오늘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이 우리보다 못 배울 수 있어요. 연약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부모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순종인데, 조금 전에 순종을 얘기했어요. 공경하는 것이 왜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의미가 가격을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경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격을 정하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가격을 정하라는 뜻이에요. 가격을. 세상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된 가격을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이 되어졌는데요. 이 광산이 개발된 건 아주 우연히 개발이 되어졌다 그래요. 한 상인이 이 남아공에 가서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천막처럼 나무로 만든 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피아노처럼 저렇게 찬장 위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돌멩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물어봐요. 주인 양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산에 가서 놀다가 주워온 돌멩이라고. 그래서 이 상인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다이아몬드인 거야. 그래서 이제 꼬시죠. 내가 좋은 장난감을 너한테 줄 테니까, 자녀한테 줄 테니까 저 돌멩이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거 산에 되게 많다고. 장난감 많이 주면 이거 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 상인한테 줬다 그래요. 상인은 그냥 장난감 몇 개 주고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 팔았는데 돈이 얼마냐? 12만 5천 달러. 오늘날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1억 7천만 원. 놀래지도 않죠. 뭐 애들 장난감 이 정도인데. 애들이 뭐 공개하는 거지 1억 7천만 원짜리 가지고.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1억 7천만 원이라는 값이 있는데 값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 배웠나요? 가진 게 없나요? 많은 거 가졌어요. 똑똑해요. 근데 왜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값, 이 값을 매긴다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하게 그 값을 매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성경은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게 무엇을 하라? 가격을 매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공경하라는 뜻인데, 보세요. 가격을 1,000원으로 여기면, 내 부모님을 1,000원짜리로 여기면 1,000원짜리 취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부모님을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억만금을 준다 그러면 귀하고 존귀하게 매기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가격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겨봤어요. 죄송하게.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우리. 3끼, 한 끼 식사를 1만 원으로. 그래서 이제 365일. 그래서 이제 50년을 계산을 해서 밥값만 계산해서 5억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5억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또 뭘 계산할까 했더니 숙박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니까 이제 숙박료. 그래서 조금 싸게 했어요. 싸게. 10,000원. 하루에 10,000원. 그래가지고 365일 50년으로 계산하니까 1억 8천만 원. 그래서 먹고 잠만 자는데 저에게 투자된 돈이 얼마냐? 7억 3천만 원. 7억 3천만 원. 제가 7억 3천만 원짜리예요. 그래도.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봤어요. 그냥 먹고 잠만 자면 안 되잖아요.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줬던 그런 인건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인건비를 도대체 얼마를 책정할까 그러다가 한 10만 원만 책정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미성년자
20살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품에서 자랐다고 가정하라고 20년을 계산한 거예요.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년 계산하니까 7억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15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15억 이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5억. 근데 정말 성경이 공경하라, 이 가격을 매기라, 부모님의 가격을 매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계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네 부모님에게 가격을 매겨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를 이 자리에 보내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수고에 대한 그 사랑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는 무한대더라. 무한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바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 하는 것 중요하죠.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다 중요해. 이거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중요해.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부모님을 값없이 여기고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해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그죠? 막 이 뜨거운 가슴으로 라면도 끓일 것 같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윗사람을 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은혜를 깨닫는 자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값을 알아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뭘 약속했다고요? 결론,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깨달아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난다? 부모님에게. 이걸 사자성어로 따라서 할게요. 계자이체.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계자이체. 어머니들 좋으시죠?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로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그분들을 존경해서 은혜를 갚아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어머니의 찬송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지를 때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소망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게 되어 기다리는 마 이하를 싸 그릇에 싸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 위에 주름 향하듯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직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약김없이 일생을 자시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네,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조금 서툴을 수는 있었겠지만 모든 거 다 헌신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인정해 드렸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는지 이 시간에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오늘 이날 맞이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한번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동안 자녀로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가능한지 죄송할 뿐이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중보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